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광주에 딱 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상쾌했습니다. 이제 여름 이렇게 8월 달에 이렇게 시원해 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좀 이상함을 느끼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시원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감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고 있는가, 또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길 원하는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살았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출근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 주께 부르짖는 자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번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프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특별히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탈레반의 수색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다 잡아서 사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접근의 오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믿는 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조금이라도 아버지 기도 있게 것을 아버지 알게 된다면 바로 아버지 사살당한다 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으로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승담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정군 전사를 보내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무사히 아버지 앞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아버지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죽게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갚아는 아버지 아프간의 그 달래방들을 막아주시옵시고, 그 어둠의 권세들, 이슬람 영들, 거짓 영들,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믿음 없음과 게으름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삶이 힘겨운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믿음과 건강과 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정한자 권사님과 하이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으로 돌아와 고통 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이자매의 태중아기, 석주 형제 외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가정에서는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네, 한번 어깨도 좀 다독여 주시고요.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계시는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 2021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2000년도 넘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딱 지도 2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도를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네,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빌립보, 로마에 걸쳐진 그런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아주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금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로마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로마는 관대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아프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네들의 그 이념과 통치를 위해서 반대 세력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라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면 그 당시 로마가 어떻게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왕래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야말로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영감이 더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고난 속에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보셨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9절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지극히 높아진 한 사람, 뛰어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극히 높여진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기꺼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기꺼이 그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좋을 정도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외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9절에 의하면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고통스러워할 거야.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혹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으니 나라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교회가 예수처럼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졌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예수처럼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높아지는 결론,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맨 앞에는 이러므로라는 그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러므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의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네,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절이 없으면 9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가 없으면 9절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러므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러므로는 8절에 낮추심, 복종하심, 죽으심,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예수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죽으셨다. 이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낮추심과 복종하심과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러므로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낮춤과 복종과 죽음은 높아짐을 보장받는 상태에서의 실천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낮아졌더니 높아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짐과 뛰어남이 아닌 낮음과 복종과 죽음의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승리와 높아짐의 종교가 아니라 낮춤과 복종과 죽음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이러므로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겉으로는 모두 십자가를 외칩니다. 그러나 겉으로 모두 십자가를 외치지만 사실은 높아짐과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고백 속에는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독교의 간증은 낮아짐과 십자가가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보통 기독교의 간증과 자랑은 대부분 낮아졌더니 높아졌더라 라는 것이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썩은 것과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신실한 진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극히 높여와 뛰어난 이름으로 가기 전에 그 영광은 내려놓고 낮추심, 복종하심, 죽으심에 이러므로라는 예수를 알고 믿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예수이고 복종이 예수이고 죽음이 예수이고 십자가가 예수입니다. 높아져야 교회가 아니고 예수처럼 완전히 낮아져야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런 예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다시 이러므로의 교회를 향해서 함께 도전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바울은 두 번째로 무릎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릎에 대해서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의 무릎,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의 무릎,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무릎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의 무릎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무릎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자들의 무릎이, 이 세 종류의 무릎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인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세상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가장 아주 엄청난 형벌인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세상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아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요?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의 존재를 버린 예수를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가장 높으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성육신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성육신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보았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고 또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죽이셨고. 7절 말씀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우다, 비워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신적인 신분과 신적인 방식을 실제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케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리다, 비우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적인 신분, 신적인 방식을 실제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3,000명, 3만 명 정도의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나 사장이라면 버린다는 의미, 비운다는 의미는, 이 케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이 회장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온다, 회장의 신분과 지위에서 완전히 내려온다는, 자기를 그렇게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실제로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말할 때 낮추심, 복종하심,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복종하심, 죽으심을 하나로 묶어서 비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운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는 실제로, 진짜로 신의 신분과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었고,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 사회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임을 실제로 보여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말할 때는, 이 예수의 낮아지심을 말할 때는, 예수의 비우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가 신의 방식을 버리고 인간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 사회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비움, 종, 사람이 되신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낮춤과 복종과 죽음의 십자가를 실천한 예수의 이 이름으로의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육신. 네, 성육신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낮춤,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비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한번 이 핸드폰 이 검색창에 딱 치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화신, 구체화, 육체화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화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구체화되었다, 육체화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족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물론 안 싸우는 그런 가족들도 있으세요. 간혹 그런 가족들이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누군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누군가 자기를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는 사람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끝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치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하나님의 싸움과 다툼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되었기에 이 선택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비우심, 예수의 낮추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이 사건의 그 전말에는 이 인카네이션, 예수의 성육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성육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를 가질지언정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나요?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이 내 모습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그 종교는, 그 신앙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카네이션이 되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려 하시니라. 여러분 11절에서는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입이라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만 놓고 보자면 그냥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뭐 할까요? 우리의 생활과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종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 11절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네, 대부분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나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예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꼭 숫자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인원과 숫자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존립하는 것은 이 인원과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존립하는 것은 사실 숫자와 건물과 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시스템이 좋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진심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 시대, 이제 나중에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되고 그렇게 활발해졌던 그 기독교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카페나 편의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되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교회요 혹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고난 속에 존재했습니다.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에게 낮아져 내 권리보다 내 위치보다 내 자존심보다 상대방의 권리와 위치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예수의 진리이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지금도 여전히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존재는 건물이나 규모나 크기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고 높이며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고 이것이 복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구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거칠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존재가 예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의 위치에서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된 예수, 그 예수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그 예수의 모습이 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가슴을 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교회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붙들어 줍시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꺼이 더 낮아지며 내 곁을 내어줍시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잠시 더 기도하고 잠시 더 낮아지며 기꺼이 헌신합시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식과 습관적인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교적인 복음, 종교적인 예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예수, 십자가, 헌신, 그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도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을 내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도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 모습을 뒤돌아보아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예수에 갇혀있는, 종교적 구원과 종교적 복음에 갇혀있는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인카네이션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비우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낮아짐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우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수많은 장벽들이 놓여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이 예수의 이름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복음만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예수의 피우심을 내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 안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그 낮추심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내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외쳐왔던 예수, 내가 그렇게 외쳐왔던 복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우물 안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 예수의 사람, 나를 이 예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소식지에, 교회 공동체 소식지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터키를 비롯해서 계속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곳들, 뭐 호주도 보니까 거기는 뭐 거대한 산불들이 연례 행사로 많이 난다고 하는데, 아주 엄청난, 뭐 작년
뭐 호주 쪽에도 굉장히 엄청난 산불이 났었죠. 이것이 뭐 세계적인 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지구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또 우리 교회만 뭐 괜찮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웃들을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을 위해서도 정말 탈출하는 수많은 그 행렬들도 저희가 뭐 그런 소식도 보고 있는데, 또 그냥 기꺼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뭐 그리스도인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 교회의 그 작은 한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예, 이것이 저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아닐까. 내 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예, 그 사람이 혹시 외롭지 않도록, 예, 여러분 그렇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너무 큰 것에서 찾지 마시고, 예,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가시고, 이웃에게서, 동료에게서, 네, 또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실 때 진정한 그런 복음과 선교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말씀하심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